우리는 이번 수요일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왕이 존재했던 왕정 국가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이 있는 나라는 왕족과 귀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익혀야 할 왕족으로서 또 귀족으로서의 그런 예법 또한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왕이나 왕비 그리고 귀족에게 인사를 할 때는 바닥을 기어서 그들에게로 다가간 채 일어서지도 않고 그 기어가는 모습으로 엎드린 채로 인사를 합니다. 당연히 왕족이라면 귀족이라면 따라야 할 궁중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왕을 두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 시선으로 보게 되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여겨지고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왕을 가진 나라들이 그들만의 예법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다른 나라가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라서 이 정도이지 만약에 고대 시대에 우리가 궁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모습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예법이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기에 신과 같이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왕자들 간에는 권력 쟁투로 인한 피해 역사가 이 이집트의 역사에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되는 신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던 시대가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이런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태생적인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과 억압 그리고 학대를 당하는 나라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역시 이런 태생적인 신분인 서자로서의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런 차별과 구분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신분의 이런 구분을 돈이나 권력으로 나누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규모나 혹은 사는 집의 규모 그리고 권력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모여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는 마치 자신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듯이 그렇게 눈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그렇게 서민들을 깔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을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언제나 누군가보다 좀 더 우월하고 또한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구분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구분을 타파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됨의 참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지는 바로 불법의 사함을 얻는 구원의 복이 모든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되고 반드시 사모해야 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나의 어떤 노력과 신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단 하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그의 안에는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적인 기준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그리고 가장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렇게 내가 율법에 정통하게 배웠다. 그리고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바울은 그 깊은 뼛속까지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4장 9절에서 12절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할례와 무할례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 단어였습니다. 먼저 할례는 선민이라는 이 표징으로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반해 무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유대인은 이해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 구분이, 그가 철옹성처럼 붙들고 있던 이 구분이 그의 안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왜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그가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나만의 삶의 기준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잘라내고 깨뜨리고 그렇게 하는 수고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의 가치와 그 기준은 다 폐기하고 새것,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바울의 선포를 보십시오. 누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 복을 받은 자, 복된 자가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하기를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로 구원이 구분되어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나의 노력으로 혹은 봉사로 헌신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사죄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계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래도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조심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로움을 받았다. 나는 의롭게 여기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리고 이 생각이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교회에서의 직분이 마치 나의 신앙의 측정 기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도는 아직 미숙해서 성도에 머물러 있어 집사도 되지 못하고 안수 집사도 되지 못하고 권사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장로도 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아직 신앙이 안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태도가 할례와 마치 무할례로 구분하는 계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지가 벌써 45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내린 결론 중 하나가 직분이 신앙의 기준과 연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신앙의 수준을
대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많은 성도가 생각합니다. 목사는 엄청나게 좋은 믿음의 소유자이고 그에 비해서 성도는 믿음이 연약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 목사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강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린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일꾼이라는 이름표야. 그리고 그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충성이 요구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직분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일꾼으로서 성도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연구하는 자, 말씀을 잘 먹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된 자인가? 라고 우리 말씀 앞에 질문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할례보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단 하나의 조건을 말하라면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할례자의 위치에 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의 길을 열어두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방인 성도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로 종노릇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처럼 이방인이며 우리 같은 무할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의 유대교회 그리고 율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을 오래전에 미리 열어두셨다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이기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모두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이 너무 쉬워서 믿기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절대자인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곧 신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인간이 정성을 보여서 신이 감동케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찜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절망하고 신음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탄식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열어두신 구원의 길이며 선물이라는 이 복음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직접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그들은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 쉬운 것 같아. 입술로 믿어요 라고 말하면 되니 그와 같은 쉬운 일이 어딨어. 불교를 봐. 108배를 하고 5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해서 허리가 찢어질 만큼 그렇게 정성을 쏟아야 신이 감동하고 부처가 감동해서 자신들의 간구와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 자녀가 형통하고 좋은 결혼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고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절했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절간에 가는 사람들의 생각들, 그 대웅전에 있는 그 불상에 가까이 그렇게 연등을 달고 거기다가 소원패를 붙이고 많은 물질로 그렇게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그 정성에 감동해서 내게 응답해 준다는 이런 행위 구원을 그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처절한 노력과 처절한 피를 흘리면서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이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좁은 길이다. 복음은 분명히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지만 놀랍게도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 복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길을 보게 하셔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반복해서 이 로마서와 많은 서신에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설교를 잠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뭐 대형 교회는 7부, 늦은 밤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전도 모임, 화목 전도 모임, 이런 명목을 해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긴 설교이든 짧은 설교이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왠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누구도 자신의 공로가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감사가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알면 성도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에 서로를 낮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아이들이 드리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여뻐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세도 못 갑니다. 그리고 큰 권력을 소유해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을 드러내며 계급처럼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잘 섬기며 낮아지는 겸손의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예수를 닮은 향기가 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모인 신앙 공동체 교회에는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분은 신앙의 척도도 아니며 또한 계급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기적을 전파하는 자리이며 감사의 찬양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의 선물로 만세전에 선택하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전합시다. 작은 촛불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가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